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네, 오랜만에 본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기간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다이나믹하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활동적인 성경학교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또 우리 김해 지역에 또 3단계 격상을 해서 또 우리 성경학교를 연기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아픈 마음도 같이 또 있습니다. 어릴 때 성경학교 하면 선생님들 꼭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고 뭐라고 오셨어요. 네, 보통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요셉, 뭐 다윗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막 그런 인물들을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전부 다 네, 바울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죠. 네, 요셉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또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없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만한 인물이죠. 신약의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썼던 바울. 복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선교하러 갔던 이 너무나 복음 전도의 산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바울도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로 계명하기 전 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너무 재밌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자세히 다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던 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을 살펴왔던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죄,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자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일 때 돌을 집어든 사람들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더 잘 던져보려고 겉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의 발 앞에 놔뒀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 역시 사실은 돌을 집어든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같은 동지, 같은 패거리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둘 때 믿을 만한 사람 앞에 겉옷 벗어두나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놔두나요? 믿을 만한 사람 앞에 겉옷을 벗어뒀습니다. 즉, 이 말은 돌을 던졌던 그 유대교 사람들과 이 사울이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동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바로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 사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어땠다고요?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그때 멀리서 겉옷을 벗어둔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잘 죽었다. 당연하지.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등장은 이렇게 아주 강렬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돌을 집어든 사람들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잡아먹어서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물고 뜯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울 역시 그랬다는 말이에요. 짐승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짐승이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이 먹이를 물어뜯는 그런 장면으로 사울도 똑같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놓는 형국을 모사하는 단어가 이 잔멸할세라고 같이 나누었는데,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들의 도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가서 다 끌고 옵니까? 같이 따라간 군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이면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어서 종교재판으로 죽였던 사람,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자, 사울이 그랬습니다. 유대교 전체가 그랬는데 마치 사울 혼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의 이름을 맨 앞에 갖다 두면 사울이 그랬다. 배고픔 짐승의 수괴였던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집을 급습하여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잡아 가두는 것을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이렇게 쑥대밭 만드는 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8장 1절에 보면 그의 생각,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설명하고 있고, 8장 3절에 보시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잡아다가 가뒀다고 말해요. 행동도 설명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시면 그 심리적인 상태도 설명하고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언어 그대로 좀 옮겨본다면 사울이 숨을 내쉬듯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항하여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뿜어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것마다 뭐요? 위협과 살기. 살기가 뭡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게 그저 내공이 깊어가지고 살기를 막 느끼고 이러는데, 여기 있었던 초대교인들이 이게 무공이 뛰어나가지고 살기를 느낀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이 숨을 내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위협, 그 눈빛, 그 살기가 숨을 통해서 계속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뿜고 있었던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사울은 당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 하나를 신청합니다. 공식적인 공문이죠. 공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명의로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도망자들을 체포해서 데려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은 이 일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려오도록 도와줘라. 이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이 공문을 들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예요. 그러면 김해에서 240km쯤 되면 어디쯤 되나요? 예, 대전 정도 되겠죠. 여기서 대전까지 간 겁니다. 먼 거리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다메섹을 다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그 많은 지역 중에 다메섹을 꼽아서 다메섹을 선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였는데, 이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메섹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교회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거 안 되겠는데? 얘네들 박해했더니 잡았더니 이제 어디 다메섹까지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울은 위임장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급하게 가서 그 속에서도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마치 진짜 짐승처럼 잡아 죽이는 것이 즐겁게 여기는 만큼 왜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을까? 그것은 유대교 신앙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구약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구약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청년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수란 사람이 어디에 달려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구약에 뛰어난 이 유대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고난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자로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위급함을 느낀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그 세력들이 커지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저들 잡아 죽이겠다. 잡아 죽여야 우리 유대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다시 이 나라가 이 이단 사상이 아니라 이 하나의 사상으로 뭉쳐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의 가진 신앙 체계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로 한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 겁니까?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오늘 성경 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누구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 이 땅에서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스승이 말하는 어떤 지식을 그대로 담는 그것을 제자라고 하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어떤 자신이 필요하는 것을 지식을 전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누구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두말 나위 없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언덕을 기쁨으로 가셨던 길입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길입니다. 걸음마다 피 묻은 발로 걸어야 했던 길이에요. 나를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내가 할 말도 많고 내 분노도 많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갔던 그 길, 희생과 생명이 나눔이 있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에 어떤 길이라도 순종으로 걸어갔던 그 길, 비록 그 길이 끝에가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으나 그 박해를 견디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거예요.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온정대를 추격을 피해서 삶의 터전까지도 버리면서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주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 분노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욕망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까지 튀어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다 저주로 쏟아 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되냐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냐고. 우리 그렇게 몰아세우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싶었을까?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순간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한 그 분의 길,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일상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 붙잡는 제자이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 붙잡는,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성경 그 사람들을 기록해놨어요.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제자들. 근데 사울의 눈에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될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죠. 온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빨리 없애야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없어져야만 이 혼란스럽지 않은 다시 질서를 찾는 그런 존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눈에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철천지 원수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 듣는 것 같이. 네, 철천지 원수예요. 초대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동료, 내 형제, 내 자매였던 교인들을 잡아가는 그 나쁜 짐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이 초대 교인들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함께 막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에이 잘 가래, 잘 숨어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갔어요. 몰래 숨어서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 누가 잡아가요? 사울이 와서 잡아갔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집에 왔더니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의 집들이 다 넘어져 있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웃들이 와서 가르쳐줍니다. 사울이랑 군사들이 와서 당신의 가족들이 잡아갔다고.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쑥닥쑥닥 거립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지 않아?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대. 어젯밤에 누가 야반 도주했대.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나 봐. 이렇게 핍박을 당한 제자들,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주님, 사울을 도대체 왜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저 사람을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제자들의 비친 사울은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악마와 같은 자입니다. 없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철천지 온수입니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갚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온수를 갚아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 오늘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쭉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그날도 자기 계획, 자기 열심,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가지고 손에 위임장 들고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지척에 두고,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거의 다 왔는데 저 언덕만 넘으면 다메섹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다다를 때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 달려와서 지척에 두고, 근데 초자연적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3절을 보니까 호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둘러 휘감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을 사울이 스스로 바울이 됐을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해요.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종과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고요. 저 본문은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 끝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거의 30년 후에 사울은 바울이 돼서 이때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오종쯤 되어서 12시쯤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오종쯤 되면 그 중동에 정오쯤 되면, 그죠? 태양이 어디 있어요? 머리 위에 있을 바로 그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뭐보다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왔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빛은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에요. 그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어떻게 그들에게 둘러 덮을 수 있었을까? 그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도 모르겠지만 이 경험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님의 빛은 뭐보다 밝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자신의 열심은 있었으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울은 이렇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즉 다시 만나면 누굴 만났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은 사울을 부릅니다. 그 어두운 인생에서 자기 신념, 자기 계획, 자기 열심히 다 맞는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가 새롭게 시작될 때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몇 번씩 불러요? 2번씩 불러요. 참 놀랍죠? 꼭 2번씩 불러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에서 누굴 불러요? 사람을 부르는데 그때마다 몇 번씩 불러요? 2번씩 불러요. 놀랍죠?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야,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좀 나한테 바쳐볼 생각 없냐? 아, 당연하죠. 이삭을 잡아놓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입니까? 믿음의 모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더라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후손들을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낌없이 자기 자녀를 드릴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을 옆에 준비하시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또 있습니다. 야곱.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때 초청합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요셉이 부르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래, 뛰어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도 될까? 내 가는 것이 맞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죠. 야곱아, 야곱아.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70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곳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민족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터닝 포인트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숫자 가득 찼을 때 이들 다시 끄집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필요하죠.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야 될 그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팍 붙었을 때 모세가 가까이서 가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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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네가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다. 2번 부르세요. 오늘 사울도 부릅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 교인들이 봤을 때는 죽어도 상관없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 성경에서 가장 잘 보면 꼭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2번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긴박하게 부르시고 그때마다 친밀함 가운데로 그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부르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긴박하게 부르시면서 이 사울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오라 하시면서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사오라 너 뭐하고 있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 먼저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야 현태야, 사울이란 저 어떠냐? 나 저 사람 선택했고 구원 주고 싶은데 어떠실 것 같아요? 아우 주님, 모든 사람 다 죄는 안 됩니다. 죄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소망 하나를 발견해요. 왜요? 우리 역시 사울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적어놓으니까 사울 진짜 나쁜 놈 같잖아요. 우리의 삶도 잘 적어놓으면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일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구원을 베풀면 안 되는 죄인,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자다. 이번 주에 몇 명 살인하셨나요? 몇 명 죽이셨어요? 엄청 죽이고 오셨죠? 거의 뭐 전쟁터에서 막 이 칼 저 칼 휘두르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죽이고 오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면, 먼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사울아 부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요? 나 같은 자도 부르시고 나 같은 자도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바울이 쓴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할 때, 잘할 때, 뭔가 예배 잘 드릴 때, 뭔가 스스로도 야,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거 바로 그때, 예쁜 짓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거룩한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파닥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내어 걸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대기업 입사 기준 막 쳐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토익 점수는 800점 이상,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대학 성적 3.5 이상, 3.5 밑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면 안 돼. 입상 경력 추가 점수. 이게 이 정도 돼야 대기업에 원서라도 써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자격 조건들을 제시하죠. 의사가 되려면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간호사 되려면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시면서 긴박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슨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죠. 같은 교육제시를 쓰고 있는 모 강도사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또 집에서 우리 이제 열심히 밥해주고 계시는 우리 또 모 분한테 또 물었죠.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셨을 것 같냐? 글쎄요. 깊은 고민에, 저희 아내를 이렇게 질문하면 깊은 고민에 잠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그 뭐예요?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굴 핍박했어요? 제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 제자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을 누구의 핍박으로? 자신의 핍박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박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복음을 또 발견해요.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거죠.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으면서 아프게 살아가면 누가 아프실까요? 주님도 아프세요. 교회가 힘들고 찢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비판하고 저기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 패 내 패 갈라서 싸우고 있다면 누가 아파하실까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몸이 찢겨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찾아갈 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할 때 이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왜?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그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자기 신앙 체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신 거죠. 제가 묵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셨을 거고 한쪽 마음으로는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향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찾아가면서 무릎을 바닥에 탁 대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자, 이 본문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한 토론이 벌어지는 본문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즉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보이죠? 예수님하고 사울의 대화로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음성을 누구로 음성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몰랐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 교인은 햇빛이 비치고 해가 비치고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내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본능적으로 압니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팍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누구시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누가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사울은 이 자기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일 거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사람, 사자일 거다, 요 정도 생각하고 신의 하나님의 현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순간 사울의 모든 신앙적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사울은 내 열심, 내 정체성, 내 신앙의 체계,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했던 사람이에요.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한순간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의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 순간에 사울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나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죽인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한 명씩 지나가면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을까?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신 겁니다. 분명한 현상, 또렷한 목소리, 자신의 이름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는 거예요. 네가 날 핍박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한 행동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가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지금 로켓 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는 판에 뭐 화성이 나의 지구가 이제 계속 병들어가니까 지구를 이전해야 돼. 어디로요? 화성으로 이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성경을 믿으라고? 뻔 이국 땅에서 만들어진 그 기독교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 자신을 믿지. 무슨 예수야? 믿음 가지는 거 다 자기들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야. 어딘가 좀 기대해 보려고, 뭔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체계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요 정도면 돼. 딱 요 정도. 요 정도면 내가 충분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의 헌신의 틀을 세워놓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돼.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시간의 체계도 세워놓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의 틀도 세워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네 목숨 줄래? 아유, 요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제물은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주님 요거까지는 좀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있어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일상과 신앙은 또 별개예요. 교회에서는 교회고 밖에서는 밖이고,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밖에서는 세상법을 따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 고집, 자기 체계, 자기 신앙의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찬 사울한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수야. 네가 죽었다고 말한 그 사람이 살아있어. 네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겁포 부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체계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계속해서 사울처럼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통해서 찾아오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씩 찔리십니까? 예, 찔리시죠. 가끔씩 이렇게 잠 오시다가, 잠 자다가 갑자기 번쩍번쩍 일어나시잖아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고의 틀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는 나의 견고한 성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 깨트리십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간에 진짜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 사람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좀 사랑해 볼 수 없겠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볼 수 없겠니? 라고 나의 견고한 성을 두드리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좀 다해서 예배할 수 없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내 온몸이 찢겨져 너를 부르고 예배자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겠니?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너한테 맞춰진 것처럼 너도 너 인생의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추며 살아갈 수 없겠니?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없겠니? 우리의 모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사울의 인생에 찾아와서 밝은 빛을 비추셨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이 비추든가 말든가. 비추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돼. 이 시간 앉아있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실 때, 지적하실 때, 아플 때,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3일의 시간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모든 인생을 쏟아놨던 사울의 3일처럼 우리 가운데 그 3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사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난 괜찮다. 내 소망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내가 그곳에서 발견되면 좋겠다. 그렇게 핍박했던 제자들의 삶을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원수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원수셨어요? 아니면 사람과 원수셨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원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 좀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원수 제자가 되다. 야, 말씀이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었는데 아주 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목회 칼럼에 그림 하나가 있죠. 보이십니까? 네, 강도사님이 그렸는데 그림도 잘 그려요. 근데 제가 분명히 원수 제자가 되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원수 제자 되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짜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그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대로 놔두어라 이렇게. 그때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은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갑니다. 평생 다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나는 원수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도 다 제자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제자 아니에요. 우리 삶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원수였던 우리의 삶에 이제 누구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다시 바꾸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내 뒷걸음을 이렇게 보면 내 뒷발자국에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 남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럴 때 축복할까요? 원수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의 발걸음에 여러분 발자국 찍지 말고 주님 발자국 찍어내는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